구약성경 룻기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다 찾으셔서 여러분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심은 대로 거두는 부분들이 조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었으면 좋겠는데 저의 삶을 보니 심은 대로 거둔 것이 아니라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고 있고 심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살게 된다면 저는 아마도 여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 열심히 살아가는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도 당연히 심었겠지만 제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죄를 심었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심었으면 그 죄값을 치르고 거기에 맞는 형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죄값보다는 더 큰 은혜를 늘 베푸시는 부분들이 저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누이라고 속이면서 넘기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또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지 아시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조차도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을 돌아볼 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면서 결국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품으시면서 정말로 제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셨던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이 친구들이 아니죠. 이런 분들이 결국 심은 대로 거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또 우리가 노력한 대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룻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14절, 15절, 16절 단 3절이지만 3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보아스가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이삭 줍던 여인 룻을 자기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신분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룻은 어떤 여자였어요?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보아스는 땅 주인이었지만 이 룻은 일꾼도 아닌, 일꾼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삭 줍는 여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신분상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나눠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자기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왜 구분하면 안 될까? 왜 구분되어야 될까?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남존 여비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막내였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좋은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누나들은 작은 상에서 부엌 한쪽에 앉아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부분들이 저희 어릴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부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경험해 보신 분? 네, 조금 세대가 지나가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우리 그렇게 저 어릴 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늘 겸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늘 어디로 가고 싶었느냐, 어머니 있는 데로 늘 가고 싶었고 누나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와 룻이 살던 이 시대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살던 이 시대도 절대로 이렇게 신분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겸상을 할 수 없었던 시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내 딸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볶은곡식을 나눠주면서 배불리 먹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은 배불리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는 것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룻의 신분 회복, 신분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왠지 모르는 동질감과 동료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룻의 신분이 갑자기 보아스와 같은 신분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도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며 초대하신다. 하나님도요, 자격 없는 우리를 그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먹고 끝나는 것을 넘어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붙잡힌 바 되었던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신분 회복,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냐? 그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룻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몇 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다말.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느냐? 결국 후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기로 변신을 하고 길거리에 앉았다가 결국 누구를 유혹하느냐?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유혹을 하면서 결국 후사를 이어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의 시각과 눈으로 볼 때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 다말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해 놓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말만 있냐? 여러분 또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라합입니다. 라합. 여러분 라합의 신분은 뭐예요? 기생이었죠. 근데 라합, 기생 신분이었던 라합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하나로 세워주십니다. 그럼 다말과 라합만 있느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룻. 오늘 본문에 룻도 있었죠. 룻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물론 다윗 왕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되었지만 밧세바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 왕과 간음을 했던 여인이에요. 그렇게 순결하지 못했던 여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밧세바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결국 솔로몬을 낳게 하셨고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 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심은 것보다 살아왔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것보다 노력했던 것보다 우리가 헌신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든 삶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잘 고백하지 못해요. 왜 고백 못하느냐? 이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알긴 알지만 잘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볼 때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입니다.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또 물질로 우리 시간으로 몸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깨닫는 데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따라서 해볼까요? 은밀함.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마치 돕지 않는 것처럼 하시면서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해요. 오늘 성경 15절과 16절을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룻은 알지 못합니다. 한번 보죠. 15절과 16절인데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누가?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뭐하게 하고? 줍게 하고. 그냥 밭에서 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많아요? 곡식이 훨씬 더 많겠죠.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면서 뭐하지 말라? 책망하지 말래요. 16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뭐해서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뭐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보아스의 지시에 따라서 일꾼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 룻은 눈치 보지 않고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보아스의 바구니에는 이삭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추수를 하는 것처럼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룻, 상황을 모른 채 이 이삭을 줍고 있었던 룻,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똑같이 다른 여인들과 쭉 서서 이삭을 줍는데 그 룻이 가는 곳곳마다 이삭이 듬뿍듬뿍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밭이 아니라 곡식단 사이로 갔는데 있는 거예요. 대박. 또 갔는데 덩어리로 또 떨어져 있어요. 완전 대박이죠. 대박. 오늘 말로 얘기하면 대박. 횡재 중에 횡자. 그 속에서 룻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너무나도 좋았을 거예요. 그 속에 바구니는 계속해서 차고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자기가 가는 곳에 이삭이 더 많이 떨어져 있는지 룻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요.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밭을 잘 고른 거야. 밭을 잘 선택한 거야. 그냥 우연이지. 어떻게 가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어떻게 룻이 가는 곳곳마다 이삭을 많이 줄 수 있었는지. 바로 은밀하게 일하는 보아스의 섭리로, 보아스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룻은 그 이삭을 주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룻만 그러냐? 우리들의 인생을 볼 때도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힘듦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답답함도 있지만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3년이 조금 지난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결코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숫자를 얘기해서 미안할 수 있지만 어른 성도들이 100명이 넘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어른 성도 빼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명이 넘을까? 대형 교회는 뭐 몇천 명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대형 교회 몇 교회 빼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그럴까요? 담임 목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럴까? 9시 반에 예배드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섬겨서 그럴까? 그들의 수고가 물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고백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수고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기쁨으로 감당했을 뿐인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었던 것은 그가 수고했기 때문에 주은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베풀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주어졌고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우리의 무슨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만 그러느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볼 때에도 내가 열심히 살아온 건 맞는데 내가 살아온 것보다 지금의 삶을 보면 훨씬 더 좋은 일, 훨씬 더 기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내 수고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많으면 많다고 우쭐대게 됩니다. 많으면 많다고 우쭐대게 됩니다. 있으면 있다고 어떻게 보면 생색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없는 것 때문에 슬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으면 많은 것, 이게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내가 없다면 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상황 속에서 주시는 또 하나의 만족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으면 많다고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말고 적으면 적다고 슬퍼하거나 우울감 속에 들지 않는, 현재 속에서 만족해하고 현재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담임 목사로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담임 목사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뒤에 3부 예배 때 쭉 서면 저쪽 뒤에 유모차 부대가 있잖아요. 유모차들이 쭉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는 쓸데없는 생각까지 합니다. 저 한 대에 얼마일까? 그래서 가끔 물었습니다. 여러분 유모차 한 대에 얼마일까? 여러분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유모차 한 대 요즘 얼마냐고. 우리 아세요? 유모차 한 대 얼마 하는지 대충 알죠? 애기 엄마들 보통 알아요. 어떤 것들은 100만 원도 넘는데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이들 키울 땐 유모차 한 대에 좋은 거 2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와요. 그러면 유모차 쭉 서 있는 거 보면 대충 알겠어요. 아, 저거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애를 키운 지 오래된 제가 볼 때도 서로 비교가 돼요. 그럼 엄마들이 볼 땐 비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비교 되겠죠. 근데 비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내가 좋은 유모차 가지고 있으면 우쭐해지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유모차 가지고 있으면 왠지 모르는 우울감이 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왠지 모르는 슬픔이 그곳에 있어요. 사실 유모차 타고 있는 애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이게 20만 원짜리인지 30만 원짜리인지 100만 원짜리인지 1000만 원짜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는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그럼 엄마들이 왜 이렇게 좋은 거 하느냐? 우리 귀한 아이 잘 키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여유가 되고 능력돼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비교하는 게 문제다.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교하는 게 문제예요.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시험을 보고 왔어요. 95점 맞았대요. 와, 100점 만점 95점 잘한 거잖아요. 잘했다. 등 두드려 칭찬했어요. 근데 아빠, 내 친구는 100점 맞았대. 그 100점 맞았다는 얘기 듣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졌어요. 근데 얘기해보니까 얘랑 가장 친한 친구는 80점 맞았대. 아싸, 할렐루야. 똑같은 95점인데 100점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퍼지고 80 맞았다는 얘기 들으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비교 때문에 그래요. 서로 비교하는 거죠. 내 삶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비교하지 않을 때 만족이 옵니다. 또 비교하지 않을 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왜? 이 사람에겐 이 사람이고 이 사람에겐 이 사람인 거지. 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비교하냐 이거죠. 우리가 초지동에서 생활 잘하는 방법 우리가 계속해서 쭉 나가갑니다. 다음 주까지 함께 여러분들 나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셀 모임 가운데 또 우리 모든 모임들 가운데 우리 언행과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서로 뭐 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울해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모임 가서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모임 가서 이야기하다가 슬퍼지게 돼요. 근데 나누다가 보면 자랑하려고 나눈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이니까 나눈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왠지 모르는 우울감이 생기고 왠지 모르는 우쭐감이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많이 가지고 있다, 능력이 있다. 그거는 내가 심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기보다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기억하고, 많이 있거나 또 뭔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결국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 많은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충분히 비교할 수 있었는데 비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보아스도 아닌 룻도 아닌 바로 일꾼들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지시를 받고 룻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흘려주었던 소년들은 바로 일꾼들이었거든요. 그 소년들은 충분히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소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날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여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 밭에서 이삭 주어도 되냐? 그래서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유대 법이었으니까. 근데 이삭 줍던 여인이 어느 순간 보니까 주인 보아스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자기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삭 주러 왔던 여인이 주인 보아스의 집에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건 그렇다 쳐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명령을 해요. 이 여인을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그리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죽을 수 있도록 이삭을 더 떨어뜨려 놓으래요. 이 일꾼들의 입장에서 볼 땐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생뚱맞게 들어왔던 여인인데 나중에 갈 때 보니까 바구니에 이따만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따만큼 가지고 가는 그 곡식 누가 일한 거예요? 일꾼들이 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꾼들이 일을 했는데 실제로 가져가는 건 누가 가져가요? 이 여자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일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서운할 수 있고 질투가 느껴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소년들이 질투하거나 불평하거나 비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소년들은 그저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 이삭을 흘리라고 할 때, 빼놓으라고 할 때 빼놨을 뿐, 그 결과 이 소년들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의 만족감이 사라질 때, 행복감이 사라질 때는 언제 사라지느냐? 비교할 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비교하지 않으면 현재 삶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은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서로 질투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는 것,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심은 대로가 아니라 심은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번 11월을 보내고 12월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자. 은혜의 옷을 입는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자격 없는 룻을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목양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이거는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떨 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똑같이 다 열심히 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 행복한데 어떨 때는 우울감에 막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날 금요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는데 내 차 앞에서 다른 차가 급하게 끼어들면서 끽 서서 사고 날 뻔한 거죠. 근데 제가 화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근데 왠지 금요일 저녁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개베이비 뭐 얘기할 텐데 그날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은혜 이빠이 받고 가고 있었거든요. 찬양 집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은혜 만땅, 은혜 충만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으니 다른 차가 위험하게 끼어들어도 다른 때처럼 그렇게 화가 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은혜가 채워지면 힘든 일도 거뜬히 넘어가게 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다 벗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옷은 벗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옷을 아담과 하와는 입고 있더라고요. 그 옷이 어떤 옷이었느냐? 평생 떨어지지 아니하며 평생 안전하며 평생 닳지도 않는 그 옷, 바로 은혜의 옷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은혜의 옷을 입고 있으니 서로 벗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 부족한 것도 보이지 않았고 서로의 단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연약한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옷이 벗겨지기 시작하니 결국 무엇이 보이느냐? 상대방이 벗고 있는 것, 내가 벗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창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서로 내 욕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서로 비교하는 마음이 혹시 생긴다면 나는 과연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가 벗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왠지 모르는 불평이 생기고 왠지 모르는 아픔이 있고 왠지 모르는 불만이 혹시 있다면 내 아내를 향하여, 내 남편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또 공동체 식구들을 향하여 왠지 모르는 불평과 불만이 혹시라도 있다면 나는 과연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어쩌면 은혜의 옷을 단추를 하나씩 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풀고 있었던 은혜의 옷을 다시 잠그고 그렇게 은혜의 옷을 입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고백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의 식탁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할까요?